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3장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이 중보기도를 하는 가운데 핵심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이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이는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냥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만나고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집사님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집사님 안에 주님 계십니다. 그러면 예, 아멘 하는데,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마음에 계시다라는 이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이 헬라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카토이 케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카토이 케사이라는 헬라어입니다. 꼭 일본 말처럼 들려요. 카토이 케사이. 근데 이 카토이 케사이라는 이 단어가 가진 뜻이 뭐냐면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더 깊이 보면요,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잠시 필요할 때만 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영주하다, 영원히 함께 거하다라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잠시 와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영원히 오셔서 영원히 함께 거주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이것을 알기 전과 알기 후로 나눠질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내가 그냥 나의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나 예수 믿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것,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신실한 기독교인, 신실한 크리스찬을 얘기를 하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요?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그래요. I'm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 크리스찬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전에 내 생명이 죽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내 생명이 처리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born again Christian 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은 이제 성찬주일이죠. 성찬주일,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찬주일, 그리고 우리가 개신교에서 성례라고 해서 남겨진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성찬과 침례입니다. 성찬, 침례. 가톨릭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찬과 침례만 가지고 있는데, 이 성찬과 침례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성찬과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찢어주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먹은 것이 우리의 일부분이 되잖아요. 우리의 살과 피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침례를 봐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전에 나는 죽고 내가 물 밖으로 나올 때 예수 생명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침례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과 침례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거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이 내주하심이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보면 피스티라는 단어인데, 이 피스티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네 맞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넘어서 전인격적인 신뢰와 의탁을 이야기해요. 즉 내가 얼만큼 믿는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께 맡길 정도로 믿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주님이 내주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는 것은 어디까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릴 정도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만큼 믿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분입니다. 우리가 보면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돈을 어디다 둡니까? 우리가 돈을 은행에 둡니다. 맞죠? 대부분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 미국에서는 그래서 체크도 있고 또 체크 카드도 있고 크레딧 카드도 있고, 그래서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인출을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행이라는 것이 처음 생겼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은행을 믿지를 못했어요. 왜? 내가 내 돈을 저기다 맡기면 쟤네들이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주지 못했는데 한순간에 바뀐 거예요.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집에 돈을 쌓아놓고 있을 때는 누가 와서 훔쳐가기도 하고 도둑이 들고 그러면 답이 없는데, 은행에 안전하게 맡겨주고 거기서 또 어떻게 이자도 좀 주고 하니까 이 은행 괜찮네 하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고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지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돈이 생기면 바로바로 넣어버려요, 그냥 은행에. 이전 같으면 쟤네가 괜찮을까?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막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은행도 보증해주는 한도가 있습니다.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잖아요. 보증 한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면 살짝, 제가 돈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그걸 보면 살짝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얘네 망하면 요만큼밖에 보증을 안 해줄 텐데, 살짝 불안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은행을 사용하는 것처럼, 은행을 신뢰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은행 정도로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믿고 있는가, 은행만큼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은행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은행만큼 의지하고 계십니까? 은행만큼 여러분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스스로밖에 답을 내지를 못해요. 스스로밖에 답을 내지를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아주 이뻐하던, 찬양 인도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참 성격도 활달하고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어요.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 혼자서 열심히 교회를 나와요.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도 막 열심히 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그 자매 되게 이뻐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하루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원래 목소리가 좀 걸걸해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 전도사님, 저 감기가 들렸는데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갑자기 미국에서 그 타이레놀 있잖아요. 타이레놀에 이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 그 타이레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먹으면, 저는 그때만 해도 아주 직방으로 그냥 탁 먹으면 그냥 감기도 탁 나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야, 내가 미국에서 갖고 온 좋은 약이 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자, 너네 그 아파트 거기 마당으로 나와. 그러면 전선이 갖다 줄게.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약을 들고 걔를 줄 생각이 막 내려왔어요. 막 뛰어 내려가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라는 놈이 누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는데 기도도 안 해주고 약부터 들고 뛰는 놈이 어딨냐 그러시는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을 들고 뛰어가다가 회개하다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짜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려가가지고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서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얘야, 내가 너 도와주고 너한테 약을 준다는 기쁨에 내가 너 기도도 안 해주고 내가 그냥 약 먹여서 보낼 뻔했구나. 이리 와라, 기도해 줄게. 기도해주고 이거 약 집에 가서 먹어라. 그런 다음에 보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이렇게 아플 때도 우리가 먼저 기도하나 병원부터 뛰어가나,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집 1번 우리 김예주 양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어렸을 때 일인데, 이 김예주가 입을 다친 거예요. 근데 아기 때예요. 그러니까 한 4살, 5살 뭐 요 정도 때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뭘 하다가 입술을 딱 하고 이렇게 다친 거예요. 입술이 다치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아기니까, 아빠 이거 보세요, 제가 입술을 다쳤어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막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귀여우니까, 예주야, 아빠가 기도해 줄까? 이리 와봐. 그랬더니 갑자기 예주가 펄쩍 뛰더니 입을 딱 가리더니 뒤로 탁 뛰더니 하는 말이, 내일 할머니 오시기로 했어요. 아픈 거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면 나버리는데 안 된다고. 기도해 주면 내일까지 이 상태 유지해야지 아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지 마시고 내일까지 버티게 냅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얼마나 믿음이 세요. 기도 받으면 난 되는 거예요. 기도 받으면 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도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믿음 세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내주하시는 주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내주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 어떻게 해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거하는 것을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F.B.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손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이 영접한 예수님을 게스트 에리아에다가 두고 절대로 다른 데 문은 꽁꽁꽁꽁 잠가 놓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살짝 열었다가 다시 내보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은 단지 위로해 주시거나 단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감정과 의지 또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하는 행동들을 하거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체험이 참 많습니다. 그냥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데 제가 갑자기 제 생각이 아닌 생각이 저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제 예를 들어 드립니다. 저희 셋째 아들이 참 생기기는 남자답고 멋있게 생겼는데 한번 딱 꼬라지가 나면 이렇게 탁 이렇게 하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삐뚤어 가요. 무조건 아니야. 막 그러는데 이 친구가 한번 한국에 있을 때 막 어떤 일 때문에 한번 토라졌어요. 토라져서 막 삐뚤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전후 사정을 잘 알지 못하니까 차에 타서 얘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다가 이제 폭발을 빵! 너는 내리면 이제 아빠한테 혼나 그러면서 가는데 운전을 해서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쟤는 왜 저러나.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또 제 머리에 갑자기 주님의 생각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저 친구의 마음이 어떤 사정인지도 모르는데 저 친구의 마음이 갑자기 이해가 되기를 시작을 해요. 쭉 이렇게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니까 제가 차에서 이렇게 내려서 이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방금 전에 이런 마음 때문에 너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걔가 그렇대요. 내가 사실 이래가지고 행동이 이렇게 좀 했는데 아빠 죄송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세밀하지 못합니다. 세심하지도 못해요. 그런 거 물어볼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탁 하고 해버리면 턱 하고 때려버리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탁 하고 한다고 너는 왜 그럴까 너의 마음은 어떠니 전혀 그런 걸 상관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더 잘 아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다. 이게 내가 아니다. 왜? 전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와 전혀 다른 모습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와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와 저는 굉장히 다른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아내와 대화를 막 해서 스스로의 것만 주장을 하면 다 어떻게 되죠? 싸워요. 스스로의 것을 주장을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막 싸우다가 갑자기 상대방의 마음이 입장이 저한테 갑자기 쑥 하고 이해가 돼요. 이런 마음인가? 이런 생각인가? 하면 갑자기 제 마음도 쑥 하고 누그러져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한번 물어보면 그렇대요. 어떻게 알았냐요? 그러더니 주님께서 하셨네. 주님께서 하셨어. 저 사람도 알아요. 왜? 저는 그럴 위인이 못 돼요. 저는 그런 깊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느낌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 무엇인가?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셔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광이 내 밖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여주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꿈과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슬쩍슬쩍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체험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연결해서 이렇게 쭉 보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메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가 가진 것은 폭발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폭발적인 힘. 근데 이 두나메이, 이 두나미스, 이것은 이 어떤 물건의 어원이냐면, 여러분 노벨이 만든 거 뭔지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단어가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나메이라는 능력은 어떻게 다이너마이트까지 폭발적인 그러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 어떤 힘이냐? 우리 안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여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루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다가 어떤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번 주에 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니면 우리 서로에게 상냥하게 합시다, 우리 말을 어떻게 합시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들을 때에 아멘, 내가 이번 한 주는 좀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가족들한테도 좀 이렇게 얘기도 잘 해보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 결심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딱 들을 때부터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여러분이 그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못하는 환경이 빡 하고 열려요. 지옥문이 확 열려버려요.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번 주는 한번 내가 힘들지만 새벽 기도 한번 내가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매일마다 뭐 하루에 얼마씩 기도를 해보겠다, 딱 결심을 하고 아멘 그 다음에 집에 딱 가서 다음날 아침 알람을 갖다가 딱 맞춰놓고 내가 무조건 승리한다, 딱 집에 갔더니 어떤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밤을 새고 전화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막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니면 뭐 가족이 뭐를 뒤집어 엎든 뭘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막 어떻게 돼서 아침에 보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너무너무나 많아요. 내가 뭘 결심을 하잖아요. 나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하면 그거를 못하게 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이 우리한테 올 때도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나? 우리는 주님 아시잖아요. 난 못해요. 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또 시도해도 실패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못하는 그것도 주님은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할 때에 우리의 고백은 이 고백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냥 모든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할 수 있다. 여러분, 한국 독립운동가 중에서 아는 사람 그래도 좀 있으시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도 이분 이름이 많이 나와서 이분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유관순 열사 아시죠? 유관순. 이 유관순 이분은 크리스찬이었어요. 많은 사람 잘 몰라요. 근데 웬만큼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싹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서 고문을 받으며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찬송을 부르다 갔대요. 그 어린 여학생이 그 어린 몸을 가지고 무슨 힘이 있겠느마는 이 사람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힘을 얻어서 그 안에서 그 고문 가운데 죽어갔지만 끝까지 힘써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그때에 내가 주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가 아니라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들으셨는데 이 주님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늘 체험을 할까요? 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통을 해야 됩니다. 교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틀란타 순복음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한 지가 1년 뭐 좀 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처음에 왔을 때와 지금 이제 여러분과 주일마다 만나고 예배 때 만나고 또 우리가 함께 공과를 하고 또 나누고 하면서 사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 뭐 김남식 목사님 이렇게 만나 보니까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여러분도 저에 대한 이해가 생기시고 저도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이러시구나. 저도 더 많은 이해를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이 주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교통하지 않으면 이분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 와서 그냥 이렇게 설교 듣고 주님이 계신가 보다 하고 끝나면 절대로 이분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이분을 계속 부르고 우리가 정말로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여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돌이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늘 삶 속에서도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찬양 있잖아요. 그런 찬양을 통해 또 새 찬양도 들어보고 하면서 난 정말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영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특별한 또 기도 시간도 따로 데이트 시간이에요. 데이트 시간. 기도 시간이 뭐냐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은 기도가 왜 힘들어지냐면 기도를 노동으로 생각하면 힘듭니다. 기도를 노동으로 생각하면 진짜 힘들어요. 왜? 내가 무엇을 하나님한테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데모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나의 필요를 말씀을 드리는데 왜 데모를 합니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스럽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쁘게 좀 보이세요, 주님한테. 주님 앞에서 맨날 내놓으십시오, 내놓으십시오 막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내가 저게 내 자녀만 아니어도 그냥 그런데 내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내 독생자가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가지고 그냥 예수의 피 쓰고 있는 저 사람을 그냥 근데 맨날 와가지고 저렇게 그냥 내놓으라 그러면 주님이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 상황 아시죠? 제 필요 아시죠? 제 모든 것 아시죠? 주님이 다 아시니까 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 아시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저는 그냥 주님 안에서 좀 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좀 거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여러분은 정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